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 주의 집에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며 부제는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와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4절로서 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에 관한 사건은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에 잘 언급되어 있는데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이곳에는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무려 35회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히스기야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36장을 보면 열왕기하 18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BC 701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내용과 함께 그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을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방벽을 세운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니라. 이처럼 유다의 대부분의 도시를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남았는데 사네립은 군대대장 랍사게를 보내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종용하는 내용이 2절부터 이어집니다. 3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니 그가 세탁공의 밭에 큰 길에 있는 위 연못의 수로 곁에 서니라. 그때 힐기의 아들로서 집을 감독하던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기록관 유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신뢰하는 이것이 과연 무슨 확신이냐. 랍사게의 이러한 연설은 적인 유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놓을 만큼 두려운 요구였고 그의 요구는 크게 다음에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요구는 유다가 이집트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랍사게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부러진 갈대요 그를 짚는 자들의 손을 찌르는 지팡이라고 말하면서 이집트와 연합해 대적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 부러진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신뢰하는도다. 사람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 그것이 그의 손으로 들어가 손을 찌르리라.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으리니라. 두 번째 요구는 유다가 주 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도 없이 이제 이 땅을 쳐서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주가 내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이 땅을 치고 멸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혼의 원수들이 대항하여 털을 굳게 지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정시킴으로써 굳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을 핍박할 때 그들은 마치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행할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분명 사네립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을 치고 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 왕은 유다를 징계하는 주님의 분노의 막대기였음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오히려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내립과 같은 이방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역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도 사용된 주님의 분노의 막대기로서 아시리아의 사내립 왕이 유다를 침공했던 것이고 그의 군대 대장이었던 랍사게가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한 투항회유와 주님을 향해 모독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3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네립과 랍사게의 항복 요구를 받은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주님께 드린 기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37장의 내용도 열왕기하 19장과 내용이 같은데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의 말을 듣고 무엇을 했는지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정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도성은 포기되었습니다. 이때 그가 보여주었던 행동은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위기를 이기는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교회나 신자들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진심으로 의뢰하는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구원하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해도 그로 인해 낭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흔들림 없이 오직 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합니다. 한 세 가지 교훈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위기와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먼저 기도로 들고 나가야 합니다. 앞선 36장 말미에서는 계속해서 유다의 사절단이 랍사게가 전한 히스기야 왕과 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말, 유다에 대한 항복력으로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랍사게가 서서 유대인들의 말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는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의 말씀들을 들으라.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이르되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터인즉 이 도시가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20절 말씀. 이 땅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누가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시느니라. 그리고 37장 1절과 2절은 이에 대해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소개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베옷을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입히고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에게로 보내매. 여기서 히스기야의 행동은 세 가지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굵은 베를 입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주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행동들은 회개의 의미, 즉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는 또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로서 슬피 울며 애곡하며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주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의미가 내포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고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타개하도록 주님이 정하신 선한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행동은 어찌 보면 매우 연약하다 못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왕이라면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과 협상을 잘해서 나라가 살 길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목숨 걸고 결사항전을 선언해서 군을 선두에서 지휘하여 사기라도 올려놓든지 하는 것이 왕이 해야 할 바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도저도 아니고 그저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연약하다고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당신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통회하며 어려움 속에 구원을 갈망하는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백성이 처한 모든 상황을 돌아보시며 구원을 강구하는 당신의 백성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였던 선하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모든 방법들을 차치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배를 입고 주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는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 이사야에게 보냈었고 이사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역시 매우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히스기야는 스스로 전쟁을 이길 힘과 지혜는 없었지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지혜와 힘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즉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하며 말한 말들 곧 내가 들은 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에게 돌풍을 보내리니 그가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였더라. 결국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셨고 아시리아와의 이 전쟁을 주관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은 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이 말씀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 또 한 가지의 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드렸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7장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역대기하 32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비해 군대를 정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적군의 포위가 있을 것에 대비해 수원이 샘을 확보하고 적군에게 가는 수로에 흐르는 시내를 차단한 사건 등 만반의 군사대비 태세를 준비했던 내용을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서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이 굳게 세워진 뒤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와서 유다로 들어와 성벽을 두른 다른 도시를 향해 진을 치고 자기를 위해 그 도시를 얻으려고 생각하니라. 사네립이 와서 예루살렘과 싸우려고 작정한 것을 히스기야가 보고 도시 밖에 있던 샘문을 막으려고 자기의 통치자들과 용사들과 의논하매 그들이 그를 돕더라. 이에 많은 백성이 함께 모여 모든 샘과 그 땅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시내를 막으며 이르되 어찌하여 아시리아의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니라. 또 그가 자기 세력을 강화하여 무너진 모든 성벽을 건축하며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높이 쌓고 또 밖으로 다른 벽을 쌓으며 다윗의 도시에 있던 밀로를 보수하고 작은 창과 방패를 많이 만들며 전투제장들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도시의 문 거리에서 자기에게로 그들을 함께 모으며 위로하는 말로 그들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며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와 함께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해 안심하니라. 이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아시리아 대군을 감당할 수 없고 나라가 처한 이 극렬한 위기 역시 감당할 수조차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기도만 열심히 하며 응답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기도한 가운데 모든 노력을 다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처럼 혹독한 위기를 앞에 두고도 나라의 운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행동,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 너무나 유약하고 소극적이며 무익한 일이고 헛된 일 같지만 사실 이것만큼 적극적이고 단호하며 큰 희료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든 것으로는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조금도 뒤바꿀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통회하며 간구하였을 때 그 모든 대적들은 하루아침에 진멸당하였고 유다 백성은 자유와 승리, 회복의 길에 접어드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로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떠나가서 돌아가 니니웨에 거하였는데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집에서 경비할 때 그의 아들들이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치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가 위기 앞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손만 벌리는 것은 결코 합당한 태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실행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만을 소망하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괴롭게 하는 대적을 굴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병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으로 아프다 하면 의사도 찾아가고 약도 먹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37장 3절과 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대언자 이사야에게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이 직면한 상황에 대하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37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날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니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의 주인이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었은즉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말들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들을 꾸짖으실 터이니 그러므로 남아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소서 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이처럼 표현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 만큼 아시리아의 침공은 엄청난 환난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침공은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또한 랍사게의 언행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는 이 표현은 이러한 커다란 위기를 벗어날 능력이 히스기야나 유다 백성들에게는 전혀 없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려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란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진정으로 자신의 무능력을 인식할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내 자신의 능력만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참함과 초라함과 무력함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때, 나약한 삶의 자리에 두실 때 우리는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만을 더 굳건히 붙드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전해자님 말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우리가 위기와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먼저 기도로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기복주의와 은사주의가 많은데 한국교회에 시사점이 많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만 잘 되는 것만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러기보다는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난관에 직면했을 때 기도만 하며 유행을 바라는 신앙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절박한 기도와 회개를 통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회복의 역사와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